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지는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목표 맞는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전도선교예요. 그래서 전도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맞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복음과 맞아진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는 얘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게 목표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맞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내 목표, 내 계획, 내 동기.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자꾸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이제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영의 문제는 나라는 거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목표로 한 것은, 이 사단이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목표로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게 만들므로 사단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개입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입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개입하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개입하고 마음 속에 개입하고, 그리고 생각 마음에 들어온 것을 행동하게 함으로써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개입하고, 이 생각과 마음과 이렇게 마음 속에 들어온 게 행동이 되면 여러분의 이 한 번 행동한 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은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된 것은 여러분의 완전히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시죠. 사단은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저희들의 영혼 속에 길을 만드는 건데, 이 길이 뭐냐,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데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 마음을,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각인 뿌리 체질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던 거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라면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개입된 이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여러분에 대한, 이게 뭘 갖고 있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편집하고 설계해서 어떤 사단의 작품으로 무너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것 때문에 왜 제가 자꾸 가정, 가문, 여러분의 국가, 사회, 문화 이런 걸 자꾸 봐야 되냐, 이런 모든 흐름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배경적 정신 문제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숨겨진 문제로, 여러분에게 정신의 문제로, 시달림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그 생각, 그 판단,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분열과 엄청난 집착과 엄청난 시달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온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 사실 이 앞에 부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들인데,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요, 사람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신 표정은 하늘에서부터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요, 니고데모는요 이미요 가정 과목 국가 사회 문화 보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배경 갖고 있죠. 돈 엄청 많아요. 엄청 성공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데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시달리는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딱 찾았는데 이 사람은 이미요 뭐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틀이라고 하는 배경이라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못 버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영의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영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이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거듭난다라는 의미의 영적 의미를 못 알아먹을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육신의 얘기를 해도 네가 못 알아먹을 건데 영의 얘기를 하니 알아먹겠냐?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맨날 이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요 끊임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세워서 비교하죠. 판단하죠. 이건 이렇게 하니까 계산 때리죠.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맞고 내가 혼자서 다 해요. 머릿속에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제가 옛날에 늘 제가 지금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자꾸 보니까요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내 생각이지? 근데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 어떻게 보면 그 내 생각인데 사단이 개입된 생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데 사단이 여러분 공격해야 안 해요? 해요. 별별 걸 가지고 다 공격한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 보면서 생각이 들어오고 잡힌다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몇 명 안 모여도. 근데 사람 많다. 그럼 더 시달려.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게? 사단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생각, 마음, 행동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인된 거 한 번 들어와서 여러분 각인된 게 잘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된 정도, 각인 뿌리 체질 정도에 편집돼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열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행동과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삶이, 그 육신의 삶이 왜 그렇게 사라져요? 왜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왜 그 문제 속에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사단에게 영향받은 불신자 여섯 상태의 그 삶이, 정신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왜 계속 들어와요?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삶에 사단이 계속 개입하니 그 선택,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부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쭉 생각을 해나가는데,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생각을 계속, 그게 왜냐면 저도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생각을 하고 정리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래. 지금 제가 우리 그 대학 사역 같이 하시는 목사님은 자기 장인어른이 개혁 측에 남겠다고. 다락방은 신학이 문제니까 신학을 바꿔야 된다. 목사들이 신학이 이상하다. 그분이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침례교 출신은 뭐냐? 이제 침례나 이런 데 출신 분들은요.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생긴 것도 딱 그렇게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침례교 출신 목사님들 막 성결교 출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그렇게 살면 되냐?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신학이 잘못돼서 그렇다. 거기에 완전히 딱 동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다들 아셨겠냐?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복음 이해하신 분들 많이 없구나. 이 근본 문제가 진짜 인생 문제로 보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죄요? 뭐 세상 말로 하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게 세상 뭐 이상한 행동한다. 막 이거 갖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이상한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좀 전에 봤을 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은 얘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을 만약에 이해 못 하시면요. 별로 하나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요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예요. 시작이 하나님 없는 나로 시작되는 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로마서에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요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근데 내가 죄라는 상태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자기가 자꾸 높은 데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할 만큼 나라고 한 거에 꽉 차 있는데 그게 사단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상태가 만약에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윤리도덕으로 가요. 윤리도덕도 내 기준의 윤리도덕으로 가요. 나는 이거 안 하니까 너는 쟤 저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 그게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각인 뿌리의 체질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각인 뿌리의 체질이 되고 요게 여러분 인생 속에 편집됐다. 그게 여러분에게 설계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판단하고 살아간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안 바뀌는 안 바뀐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이게 바뀌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랩넌트 7명 보면 알아요. 랩넌트 7명이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었냐? 제가 확실히 봤어요. 모세가 이게 안 바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전부 다 언제 이게 바뀌냐? 말씀 성취되는데 바뀌어요. 기도 응답되는데 바뀌어요. 하나님이 전도 역사, 선교 역사, 전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되어질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삼오늘이라는 게 실제로 딱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정말로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주님이 증거로 나에게 주셔서 그 현장에서 확인되고 응답된 사람은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요. 이게 편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편집이 안 돼 갖고요. 우리 인생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번에 이정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준 갈보리산에서 낮아지시고 낮아진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야라고 성경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죽옷,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근본을 회복시켜 줄게. 그게 갈보리산인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나란 말이에요. 나. 갈보리산에 단번이 영원한 제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루셨을 그 선언은 뭘 끝내겠다는 거예요. 뭘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이 뭔지를 성경은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맞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 얘기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한 이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요 왜 정죄는 19절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도 없어. 얼마나, 여러분, 갈보리산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원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델로 뭘 보여주셨냐면, 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모델로 오늘 본 얘기했잖아요. 모델로 뭘 보여주셨냐? 예수님은 죽음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를 거야. 절대 자기 부인 안 해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대 나를 안 드려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갈보리산의 이 이종표 절대 못 지나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한 것처럼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이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데, 갈보리산에서 사실은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게, 나 따라와, 내가 할게,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라고 하는데 안 따라가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 안 따라가.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주님 이거는 해주셔야죠. 그래도 주님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국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남으니까 그 나라고 하는 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감난산에 이게 나와요? 감난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내 안에 주시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을 딱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하나님 나라가 나랑 안 맞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 인생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왜 이런 문제 당했어요? 왜 이런 사람 만났어요? 왜 이런 상처 얻었어요?
갈보리 산에 야 그게 너가 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야. 다시 들으세요. 네가 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건 뭐냐면 너는 그 문제만 오면 걸려들잖아. 너는 그 문제만 오면 나를 안 믿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계속 잡혔다고요. 사단한테. 왜? 하나님 없는 상처니까 감히 나에게 이 상처를 줘? 그리스도 아니라 상처를 잡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사단 개입돼야 안 돼요. 개입되니까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되셔야 넘어지셔야 여러분이 이게 기도 속에 누려지셔야 그치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지.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분명히 오직 붙잡고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데 나는 이게 없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전도문 한 번도 내 인생에 본 적 없어. 말씀 성취 제자 한 번도 본 적 없어. 한 번도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기 바뀌어야 돼요. 편집돼야 돼. 근데 왜 편집이 안 되냐? 이 이정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정표라고 했죠. 이정표는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지금 이정표가 어디냐?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이거 놓쳤잖아요. 놓치고 딴 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네가 어쩌 여기 있냐 물어보잖아요. 왕상 19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요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안에 딱 들어가서요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래요. 표현하면은 한 사람을 만나도 138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에 잡혀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딱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편집된 적이 없고 설계된 적이 없고 디자인된 적이 없고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만나서 요 얘기를 딱 하니까 요걸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요거 해야죠. 딱 와서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 요거 얘기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한 분 요거 얘기하고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 성공해야 돼요. 아, 나 이거 해야 돼요. 자기 얘기하고 자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바 있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합니까? 질문합니까? 메시지 실컷 듣고 말씀 실컷 들으면 바뀝니까?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나아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죠.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점검하라고요. 오늘 전도학교도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실컷 듣는데 내가 어느 시간표 있고 어느 이정표 있고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 전도 안 돼요. 거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나에게서 딱 걸려있어요. 동기에 다 걸려있어요. 거의 이 부분이 여러분 해결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응답 없어요. 저는 요게 딱 해결되는 순간 응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요거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요.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쓸데없는 거 다 치울 거예요. 어느 정도 치울 거냐? 저 탁구대 치울 거고. 어느 정도 치울 거냐? 필요 없는 건 다 치워서 교회 전도 선교 방향 맞는 거 외에는 다 바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하나하나 다 치우고 지금 책장 하나 치웠는데 하나 더 한 세트 더 치울 거예요. 좀 정리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이제 상담도 좀 이렇게 하려면 상담 딱 와서 저 테이블 좀 아까 버리자니까 저거 쓸만한데 그런데 안 쓸만해요. 상담할 수 있는 걸로 바꾸다고. 알아보라고. 찾아보세요 사모님.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냥 저는 이게 전도할 수 있도록 다 바꿀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뭔지 아세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하냐? 제가 이틀 동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서 요것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요 기도하면서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치. 내가 문제였지. 저는 계속 그냥 나를 바꿔요. 뭐 성도님들 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한다고 요거 바꿔요? 요거 꽉 차 있는데? 절대로 안 빼내는데? 속에는 다 돈 하고 있고, 속에는 성공 하고 있고, 속에는 다 다른 건데? 다 꽉 차 있잖아요. 돈, 성공, 명예, 그리고 뭐예요? 자녀. 그것만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도선교하고 뭐가 맞아요? 전도선교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전도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통하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맞아요?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뭔가에 꼬장꼬장한 오래된 것이 갱신되고 치유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갱신되십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십니까? 땅끝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준된 사람이 전도팀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게 머릿속에 가득하니 한 지역에 다락방 문이 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응답이 없고 문이 막힌다고 낙심해야 안 해요. 그걸 오히려 전환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버리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끝이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팀 하나 나오면 교회는 끝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왔다. 이 138로 결론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이 집중훈련하면서 요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줄 아는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사역자가 몇 명이 섰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복음으로 편집서에게 디자인돼서 사람을 딱 볼 때 사람에게 걸려요? 문제에 걸려요? 일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볼 수 있는 사역자. 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갈보리산이 됐다는 거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진짜 결론 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영의 문제야.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각인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뭐가 문제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 갈보리산의 그 내용 속에서 보여져야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 하나님과 맞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났던 문제는 전부 다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니까. 제가 그래서 많이 느끼는 건 그치 우리 예사랑교회 붙여주신 분들은요 요 중심의 끝판왕들만 다 모였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 저 포함해서 여러분도 저는요 나중심의 끝판들이 모여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야 얼마나 체질 자체가 말씀 안 따라가는 체질이고 얼마나 체질 자체가 기도 안 하는 체질이고 얼마나 체질 자체가 전도 선교가 안 맞는지 우리가 지래요. 체질이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다고 해왔는데 보험 개인화 뭐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딱 보면서 그래 완전히 근원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한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지역 정복의 그림. 그래서 다락방 한 거잖아요. 앱에서 전 지역에 다락방 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딱 그리고 나니까 로마,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어딥니까? 나의 로마 어딥니까? 분명히 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분명히 바울은 세계복음화 땅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네가 예루살렘에 증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저는 이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요 유 목사님이 부임에서 첫 번째 설교 부흥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의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다. 우리가 12평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델 교회다. 부산 영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증거를 가진 교회다. 그 언약을 선포하고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30군데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락방이 부산 전역에 300군데 깔리면서 제자 사명자 1000명 몰려오고 하나님이요 모델적인 전도운동의 그림을 완성시키고 나니까 전 세계 목회자들을 깨워서 했던 게 전도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딱 일어나는데 다락방 운동에 겉은 했는데 다락방 운동에 속이 안 됐어. 속이 안 됐어. 속이 안 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락방 운동의 진짜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 편집이 안 바뀐 상태에서 겉에 전도운동을 해서 열매도 나고요. 겉에 전도운동을 해서 많은 게 났는데 전도운동 실컷 해놓고 편집이 안 되니까 여자 문제 걸리고 어떤 목사님은 술 담배에 걸리고 어떤 목사님은 경제 문제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요 문제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편집 안 됐죠. 각인뿌리 체제 안 바뀌었죠.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하고 더 좋죠. 부흥은 이루고 열매는 났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 목사님은요 교회 성도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인데 그 목사님 스타일이 뭐냐, 자기가 전도 너무 열심히 해. 영접 너무 열심히 시켜. 영접과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성경적 전도 다락방을 통해 그 인생의 영적 상태 하나를 보고 그거 바꿔주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접해갖고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교회 안 치면 끝이야.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그 사람이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을 보고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 유일한 문제 유일인답 뜻인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 그 흐름이 그 목사님에게 있냐? 없어요. 근데 성도 많다니까? 200명이라니까요 성도. 근데 그 200명이 어떤 200명이에요? 근본을 이해해요? 왜 문제가 온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5,000명이 모인다, 7,000명이 모인다. 전부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모이죠. 근데 많이 안 모이는데 저는 요즘 생각해요. 많이 안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거 보고 각인뿌리 체질 진짜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바꿔가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마음에 두고 진짜 기도하고 인도 받을까? 제가 요즘 그 생각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왜 하니까 생각해봤거든요. 나가 세계복음만 요즘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우리 기수처 메시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전도 계획 그게 나왔잖아요. 전도 방법 나왔잖아요. 내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보여줬나? 정말 그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라는 것을 바울은 보였잖아요. 바울은요 삶으로 보였어요. 매 맞아가며 감옥 갇혀가며 제자들에게 보여가면서 함께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나도 그래서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정표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함께하면 됩니다. 동행하면 돼요. 방법은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과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낳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이거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서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룰 계획과 뜻을 잡으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선교 문을 여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일어나냐?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위해서 왜 그러면 교회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은 목회자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래 우린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로컬 교회가 있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예사랑교회 로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에
이정표와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로컬만 있는 게 아니라 파라가 있잖아요. 파라는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컬과 파라의 장점, 로컬 교회는 여러분 좀 더 이거를 세밀하게 여러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파라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함께 보고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원메시지 돼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을 함께 담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컬과 파라에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으면서 이 중요한 교회 목회자와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전도자들이 걸어왔던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이 여정 속에서 치유받아 가는 겁니다. 여정 속에. 그럼 목회자는 치유 안 됩니까? 목회자도 치유받아 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치유받아 가면서 함께 하면서 이게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 가치를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손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완전 부신 현장 지금요 어느 정도로 무너져가냐, 완전 부신 현장은 그리스도 전혀 없는 현장이니 사단이 개입해서 한 사람을 딱 거는데, 저는요 이번에 대전에서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은 완전 사단에게 안 걸렸어요? 우울증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적으로 우울한 건데, 내가 우울한 건데 나를 죽이면 자살이고 타인 죽이면 타살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죠? 아니 왜 그 초등생을 죽입니까? 그죠? 걔가 뭘 잘못했다고 그분한테. 근데요 그 상태 속에 그 미움과 감정과 그 사단이 그것 속에 저 아이를 죽여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어요? 그걸 세상에 누가 이해해요?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들이 저 교사 선생님 탓이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와요. 왜 나오냐? 교사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교권 다 무너뜨린 학부모님들 탓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부글부글거려. 선생님들이 지금 우울증 빠진 선생님들 많고 시달리는 선생님 많아. 학부모들이 도대체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물론 근데 그분은 조현병이에요. 이미 이전부터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공격하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그 현장 속에 그분한테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 들으면 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기에서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다니까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사람, 주를 믿고 부르면 구원받도록 해놓으셨다니까.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절대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정말 여기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전도 선교하게 돼 있는데, 성경 보세요. 요 말씀 속에서 저는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구원 못 받냐? 듣지 못했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거냐요? 어떻게 믿을 거냐요? 맞잖아요. 전도선교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득불 할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화가 미친대요. 왜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뭐 너는 파수꾼이야. 이 땅의 파수꾼이야.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게 하는 파수꾼이야. 근데 전도선교한 거 나하고 맞아요? 내 주변 사람이 죽든 살든 내가 관심 있어요? 없죠. 없는 게 왜 그래요? 왜 없어요? 하나님 없게 하셨어요?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랑 안 맞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계속 생각해 볼수록 결국에는 이게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요. 남편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거하고 살아요. 너무 창피해갖고 사람들 없는 그 시간에 물 뚫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 달라고 할 것일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급한 영혼, 자기 인생에 왜 이 문제가 오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반복되는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는 여인에게 네가 참된 예배와 참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때가 온대.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영가지로 예배 때가 올 건데 바로 메시아 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충격받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전도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에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답을 얻은 여인이 바로 그 즉시 와서 보라. 그죠? 와서 보라. 그 이전에는 쪽팔려서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한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 가지 여태까지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관심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니 그냥 가서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별로 이렇게 안 움직여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복음 잘 전했습니까? 뭐 현장 나와서 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정표를 딱 지나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마음에 딱 맞아졌을 때 움직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언제 걸렸어요? 사마리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일로 사마리아도 복음화 됐지만 이후에 땅끝으로 안 가죠.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실패시킨 게 뭐예요? 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신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로 나를 넘어서서 내가 복음으로 편집설계 디자인돼서 정말로 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전부 답니다. 그게 이정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복음만 오직 붙잡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편집설계 디자인되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으로 편집설계 디자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집 55번 최고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